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기도하면 얻는다.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정욕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가 한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일들이 당신의 정욕 때문에 발현한 일인데 그 정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이기 쉬울 거요. 마귀 이기 쉬울 거요. 그때에 정욕적으로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상당히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정욕을 위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정욕적인 삶을 계속 살 것이죠.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땅을 정말 많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랬다던가요. 그 농부에게 해가 질 때까지 너가 걸어간 땅은 전부 너의 땅으로 주겠다. 대신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이 지점을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농부가 이제 너무나 기뻐서 땅을 가지기 위하여 걸어갔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아직 해가 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던 때이기 때문에 1km를 걸어갔답니다. 우와! 1km쯤 걸어왔을 때에 돌아가도 충분히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더 걸어가면 다 더 내 땅이 될 터인데 그래서 더 걸어갔답니다. 지금쯤이면 해질 때까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니 몇 걸음만 더 가자. 몇 걸음만 더 가자. 그리고 해가 지고 말았다 한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가 졌더라. 탐욕을 이루는 것은 좋지요.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건 좋지요. 겉보기에는 좋은 집, 아파트, 자녀 성공, 건강, 사업이 잘 되는 것, 재미나고 신나고 행복한 것. 그런 것을 세상은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되잖아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업 잘 돼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사업 성공해서 선교비 많이 보내고
내 자식들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내 자식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고 덧붙여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식이 대기업은 취직하더라 그 말. 아주 좋은 남자여자 만나서 결혼은 하더라 그 말이. 아직 주님을 안 믿는데 부모인 자신이 볼 때에 성품도 성격도 좋더라 그 말. 세상을 사랑하며 정욕 가운데 사는데 명목상 소위 주여 하는 기독교인인데 사업이 잘 돼요. 평안해요. 그렇더라 그 말이. 우리가 강남 좌파들 많이 듣고 알지 않습니까? 강남에 집 짓고 사는데 좌파인 거죠. 소위 최근에 조국 백서가 나왔는데 조국 백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뭐 현실과 사상의 괴리다든가 소위 조국 씨가 있는 집안 무슨 학원 그 학교를 가진 그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지요. 말하자면 금수저였던 거예요. 금수저인데 사상이 좌익 사상이라. 그건 다 알지요. 조국의 과거를 알면. 그러니까 금수저면서 그러면서 좌익 사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의 괴리 속에서 조국 일가의 비리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무죄입니까? 강남 좌파로 함단으로 추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소위 사회 엘리트 계층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냥 그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인 일에 불과했지 범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좌익의 내로남불은 아주 대단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는데 아니 저 강남 좌파 애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 남자 여자도 그러더만요.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잘 지혜롭게 연애하니까 결혼하더만요. 결혼해. 나는 저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그리고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취직하더만요. 취직해.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더 악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더 악하더라고. 세상 청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크리스천 청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만요. 아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지혜롭고 온당하지요.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하더군요. 세상 청년들이 특별히 남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면 저 아가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세상 청년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가씨가 뭘 좋아하지? 갑자기 나는 짝사랑해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친구랑 채 가면 안 되지. 어떻게? 저 아가씨에게 아는 지인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짝사랑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래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고 결혼에 성공하더군요.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는 정신병을 앓는 청년들이 많더군요. 어떤 청년은 기도를 하더군요. 하나님, 저 여자 제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음성을 들어요. 그래, 너에게 너 배필로 주었노라. 그래서 그 아가씨에 가서 이야기했더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배우자로 임명하셨어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더군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고, 아니 자기가 좋아하고 짝사랑하면 마음에 들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안 하고 기도만 하더군요. 하나님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결혼 청첩장이 왔다더군요. 최소한 근처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하고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다더군요. 왜? 자기가 기도만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는 친구는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얼마나 기독교 청년들 혹은 크리스천들이 어리석고 어리석은지, 미련하고 미련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자녀 양육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또한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뭔지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놓고 내가 전도하러 가고, 교회 봉사하고, 중보기도 단이 되어서 뭔가를 하고, 교회 가서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설거지 봉사, 식당 봉사, 혹은 밥퍼 사역에 가서 밥 해주면 하나님이 내 자녀 키워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 66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하나님 키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년 이상이 되는 목사님들의 가정들을 좀 압니다.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지 몰라요. 노년의 목사님들의 가정을 압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집회하고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내 자녀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크게 성공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어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노년되고 중년 되었는데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딸은 술집 여자가 됐고, 아니 자신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소위 자신들 입장인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잘 키워줄 줄로. 더군다나 우리는 목사인데, 목사고 사모인데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서 자녀를 데려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국에 놔두고 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부랴부랴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딸애가 17살인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선교사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 잘 키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딸애가 보니까 세상 불량화가 됐고 그리고 임신까지 했어요. 그 아빠 선교사님이 돌아왔을 때 딸애가 임신 8개월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목사는 선교사는 예외야, 안 해도 돼. 아니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어. 그것은 상당히 많은 목사와 부흥사들이 해왔던 거짓말입니다. 그 목사와 부흥사들은 도대체 어떤 저주받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부흥사들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가 원하는 게 충성 봉사하는 교인들이니까 그 목사에게 충성 봉사하며 그 목사가 시키는 일은 다 하는 교인들이 필요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습니까? 자녀 잘되기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면 자녀를 걸고 장난질 농간을 한 거죠. 그래야지만이 부흥사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부흥의 사례비를 잔뜩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자녀들 책임져 주실 것이고 사회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온갖 사기와 거짓말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웃자고 한 멘트인데 다큐멘터리로 달려드냐고. 웃자고 한 건데 다큐멘터리. 과거에 개그맨 김재동으로 한다면 웃자고 했는데 듣자고 달려드냐고.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한 번, 두 번 크게 쓰실 거라고. 웃자고 한 애들이든 하나님 걸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일반 기독교인도 안 되는데 웃자고 하나님 걸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쓰실 사람이 없어서요? 웃자고? 아니 박지원이를 누가 쓰려고 불렀습니까? 문재인 씨가 쓰려고 부른 것 아닙니까? 웃자고 애들이 쳤는데 웃자고 멘트했는데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냐고? 하나님 걸고는 웃자고 멘트 치지 마세요. 어떻게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합동교단의 총회장이 곧 총회장 될 사람이 4만 명 이상의 교인을 둔 사람이 하나님 걸고 웃자고 멘트를 칩니까? 웃자고 멘트 쳐도 하나님 빼고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빼고 했어도 그런 멘트는 부끄러우니까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부끄럽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쉬쉬하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자기 세력을 일구을 사람들은 그 세력의 추종자가 필요하고요. 그 세력의 추종자들은 항상 함께 붙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 살림도 내팽개치도록 하려면 또한 가정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생활하는 것,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생활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자녀를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배구하는 것처럼 토스, 축구에서 패스하는 것처럼 토스 패스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걸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광화문에 가서 많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에 2017년만 해도 하루에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가 발표한 것이 하루에 낙태가 3,000건 이상이다는데 많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고 정교조 교사들이고 뭐 그런 것들 나아가서는 통합교단, 감리교교단 이 주축이 되는 기장등의 NCCK 그것을 통한 온갖 악행들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데도 다 덮자. 자, 우리 손잡고 가자. 우리 손잡고 가자. WCC도 손잡고 가자. NCCK도 손잡고 가자. 경북 좌익도 손잡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교도 손잡고 가자. 천주교, 천도교도 손잡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천주교도 불교도 함께 손잡고 기도해. 근데 저 목탁든 저 사람은
지가 신으로 섬기는 부처한테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의 악행을 그치지 않고 너희는 나한테 많이 기도하는구나. 악행을 그치고 NCCK의 최근 8.15 75주년 광복 75주년 때는 그러한 선언문에 대하여 제가 읽어서 썼습니다. 그 선언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미완의 해방이다. 해방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어디가 해방이 다 안 됐습니까? 북한이요? 아니 그 인간들 북한이 해방 안 됐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어디가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되었는데 그리고 48년에 국가가 세워졌지요. 저 NCCK에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란 건 없습니다. 걔네들한테는 45년 해방만 있지 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없어요. 저 NCCK의 잡종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NCCK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손을 잡자는 것이죠. 통합과 손을 잡고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좌초되어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WCC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천주교와 손을 잡고 교회 일체운동 속에 들어가는 것. 2013년 WCC 부산 엑스포 총회라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다 덮지 않은 것이죠. 아니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면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죄에서 떠나기는커녕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한 악한 단체들 집단들에서 떠나지도 나오지도 않죠. 그럴 마음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소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 문재인 퇴진을 시키자. 그런 입장을 가진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아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은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희가 스스로 씻는 것이다. 물론 이제 NCK 집단은요. 고아와 과부가 어디 있습니까? 걔네들 생각은 북한 인권은 온데가 안 덮고요. 북한을 위하여 퍼주기를 하면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물을 마시며 젖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독사들이니까 물을 먹고 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단 사이비에 취한 사람이 읽으면 이단 사이비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먹는 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의 종이 상당히 권위가 있네. 교인들을 주의 종의 권위에 권세에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겠어. 그러면 교인들에 대하여 복종 테스트를 해야 돼. 여집사가 있으면 자 빤스 내려봐. 빤스 내려. 거기에 순종하면 교회에 권위가 있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목사가 주의 종으로 권력이 탄탄하구나. 물론 그런 소위 깨달음도 성경을 읽다가 오는 것이었겠지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약이 나오는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지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더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을 강화를 시키지. 그래서 NCK 같은 작자들, WCC 같은 작자들은 저그들이 필요한 성경만 골라 읽고 그 다음에 독국물로 만들어냅니다. 독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독국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똑같은 쌀밥 먹고 누구는 악행하고 누구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쌀밥 먹고 힘을 내가지고 누구는 사람 죽이는 살인마가 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에 대해서 최근 8월 2일 날, 2020년 8월 2일 날 수십만 명의 설교를 듣고 추종하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모 목사님의 8월 2일 날 설교는 그가 한 편만 제가 최근에 들어본 건데 정말로 설명하고 다룰 것이 많아서 한 4번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설교 한 편에도 정말로 그냥 관용하고 용납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 거짓이냐 미혹이냐 진리냐 해서 미혹과 이단 사이비성을 가진 발언들과 거짓말들이 난무한데 설교를 서너 편 드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몇 편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그 유명한 수십만 명이 추종하고 설교 듣는 목사님의 잘못된 이단 사이비성 같은 것의 자료를 수십 개를 제가 만들어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설교 8월 2일 날 설교에 1시간 9분째에 보면 그렇게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도에 대하여 그가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를 추종하는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리키고 기도를 가리키면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지. 1시간 9분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설교를 읽어 가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너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해. 악만 쓴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주님도 비행기 타기를 좋아해. 주님이 비행기 타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주님을 붕붕 띄워주는 걸 좋아한다고 말.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알랑방구를 끼면 주님 그거 좋아한다고 말. 정말로요? 주님이 사람입니까? 주님도 비행기 타기를 좋아해. 내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따라 주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감미롭게 주님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유명한 모 목사님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따라 주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감미롭게 주님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 내용까지 나왔어요. 주님이 오늘 나 때문에 속을 썩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좋아 죽을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좋아 죽을라 그래. 주님한테. 주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알랑방구 끼는 말을 듣고 그건 지혜로운 사람도 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요? 하루는 극단적인 기도를 했어. 주님, 차라리 나를 오늘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정말 수십만 명의 이분을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왜? 본을 따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 본받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차라리 오늘 나를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왜? 이제 주님께서 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속을 썩여서 할 말이 없어요.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효도하기 위해서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려면 간단하지요. 주님 부인하면 되지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증거하는 목사가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효도하기 위하여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면 거짓말장인 목사고 사기꾼이지요. 저는 이것은 믿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든지 삶이든지 목회든지 설교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위선을 떨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가야지. 가야지 진실한 사람이지. 알랑방구를 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기도 생활이. 이것을 사람들 듣고 아멘 해요. 왜? 너무 진실하고 너무 귀한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듣고 배운다고. 당신들 저주받을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재앙을 안 만나? 그래서 문재앙을 만나고 있잖아 지금. 주님, 그럼 주님이 날 지옥에 보낼까 안 보낼까? 그럼 주님이 날 지옥에 보낼까 안 보낼까? 당연히 안 보낸다는 이야기죠. 말장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 그렇게 말하는데 1시간 10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수십만 명이 추종하며 애국한다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 미친 자들아! 1시간 10분, 2020년 8월 2일 설교 1시간 10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안 빼고 받아 적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다 더지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이렇게 성령의 위로가 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때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시간 10분. 이 시간부터라도 그 앞에 주님을 효도하기 위해서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주님께서 말씀 안 했는데 했다고 주님 대신 하면 사기꾼이지 네가. 주님이 한 응답을 당신이 말한 거지. 괜찮아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다 더지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응답한 것이 마귀지 이 사람아. 이 유명한 목사 추종하는 수십만 명이야. 당신들이 마귀종을 따르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또 세den교회 소강선 목사처럼 최근에 이 양반이 소강선 목사 옹호하는 것을 했더라고요. 웃자고 멘트 쳤는데 다큐멘터리를 받는 건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하여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이해하고 있잖아요. 소위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당신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괜찮아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다 더지요. 니보다 딴 사람은 더 짓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뭐 4번이네 벌써. 주님이 응답 안 했는데 주님 신용해가지고 말하면 너는 마귀야. 너는 적그리스도야. 그러나 나는 그 정도까지는 믿어줄게요. 이게 응답 들은 거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그러나 나는 절대 주님께로부터 응답 왔다고는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 당신들은 이렇게 응답받아요? 이 목사를 추종하는 수십만 명의 당신들 크리스천들은
이런 주님 섬기요? 그리고 당신들이 애국 집회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쁘다.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옷을 찢어야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거를 들으면 옷을 찢어야지. 아론 손자 비누아스 같은 단창을 들어서 찔러 죽였을 거야. 대한민국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나 옷은 찢어야지. 마음은 찢어야지. 좋아 죽어 아멘이야?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이게 주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했는데 아멘 하면 미친놈들이고, 괜찮아 다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다 더지요. 그러니까 괜찮아. 저는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15 집회 정도는 방해 안 해주려고 이 사람들아. 그러나 저주받을 거야.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들 가운데 따로 나와 거룩해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세대께 소강성 목사는 주님이 위로해줬다 그러는데 어디가 위로가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무슨 위로를 해주었어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유일한 정죄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돌을 들어서 너를 치지 않는다고. 내가 돌을 지어 가늠한 여인이 너를 지금 치지 않는다고. 그냥 내보내준다고.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위로를 해요? 괜찮다고? 가늠한 여인은 언제 주님께서 위로하셨는가? 소강성 목사야! 전 목사야! 주님이 언제 너한테 괜찮아 그리고 죄를 담대하게 지으라고 했는가?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주님의 보혈이 그런 것인가? 주님의 보혈이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담대하게 죄 지으라고 흘린 피인가? 당신이 가리키는 주님은 그런 분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신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며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저주가 당신들에게 없을 것 같은가? 괜찮아.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당신이 믿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지. 주님이 왜 피 흘리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난한 투쟁을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죄를 끊고 끊어가는 것인데 괜찮아.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이렇게 성령의 위로가 온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게 웃으라고 한 이야기 아니지요? 이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와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은사 그러던가요? 그 다음에 그 설교 제목 앞에 뭐라고 붙은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목사들이 주목하는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붙었더만요. 그리고 광고가 PR하더만요. 정말 들어야 되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설교라고 PR하더만요.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미쳐야지, 기독교인들이 미쳐야지 될런지.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그러더만요. 어디까지 추락해야지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이 양반이 1시간 29분 내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교인 300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시간이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강대상 뒤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여 그랬대요. 주여 주여. 이건 웃자고 멘트 치는 거라고 저는 압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좀 길게 기도하니까 죽여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되니까 기도가 바뀌더래. 입장 바꿔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여가 나오지. 주여 주여. 이것도요, 양반이 부흥사로 수십 년 있는 동안에 부흥회 때마다 쳤던 멘트입니다. 한두 번 아니고요. 주여 주여. 12시 넘으니까 죽여. 새벽 되니까 입장 바꿔봐. 이것도 지금 이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요, 2번 이상 반복되는 이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2번 이상 되니까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새벽 5시 되면 그렇게 기도가 나온답니다. 주여 주여 죽여 입장 바꿔봐 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새벽 5시까지 이제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면서 새벽 5시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해먹냐? 나를 좀 믿어봐요. 믿고 나한테 양떼를 꼭 맡겨봐. 다시 이 사람 설교 받아 적은 거 읽어드릴게요. 1시간 29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냐? 하나님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해먹냐?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믿음을 좀 가져보라 그 말이. 믿음을 가지고 교인 300명, 양떼 300명 주라 그 말이. 300명이 되니까 다시 500명이 원해서 500명 기도할 때 또 이랬고 500명 되니까 1000명 교인 만들 때 이렇게 또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해먹냐? 나를 좀 믿어봐요. 믿고 나한테 양떼를 맡겨봐. 당신들 저주받을 거야. 당신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 처먹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하지 못할 거야. 공산당 주사파 빨갱이보다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만날 거야. 회개하시오. 회개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시오. 이런 저주를 받을 말들을 듣고 어떻게 아멘하요? 당신들이 섬겨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오? 정신 나간 한국교회 기독교 우파들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했던 이사야 말씀 1장 16절을 기억하시오. 1장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거짓된 자들이 선지자를 표방하며 강단에 서고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파멸과 파괴로 끌고 달려갑니다. 주사파는 주사파대로, 종북 친북주의자들은 그대로, NCK들은 그대로, 동성애자는 그대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또한 그 저주대로, 또한 기독교 우파의 수십만 명은 또한
또 다른 양상의 재앙과 저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